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그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부르고 소환하리라. 그리로 모는 너희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구약의 예언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 오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지난주 읽었던 그 1절 장차 한 왕의 공의로 다스리신다. 32장 1절이 구약 예언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왕이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 공의가 먹고 정의가 먹고 히브리 한 단어가 정의, 공의, 의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래서 그 한글로 뭐 정의, 공의 해가지고 잘 구별 안 되는데 제가 정리해서 정의 혹은 의, 정의를 할 때는 하나님이 올바르게 판결하시는 게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하나님의 의, 공의 할 때는 하나님의 올바르심, 다 올바름이 기준인데 정의란 말은 판결하다 뜻이 들어가요. 그 사사가 그게 정의란 말입니다. 정의의 사도가 이게 사사예요. 올바른 판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옳음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 가려면은 옳은 삶을 살아야 들어갑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나 예수 믿어요 고백한다 해서 되는 거 아니고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고백하면서 옳은 행실을 가져요.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 잊지 마요. 왕이시. 무늬만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이에요. 그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니까 그 정의와 공의를 잘 배워야 해요. 그 법이요, 법. 그 법을 잘 배우고 살아야 해요. 그 나라가 어디에 있나? 죽어서 가는 천당인가? 예, 맞아요. 죽어서 가는 천당. 천당은 이미 완성된 나라예요. 그 천당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필요한 곳은 여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천국이 어디 있노 하니까 우리 가운데 안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마음을 주관해서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이걸 두고 소금과 빛이라 그래. 소금과 빛. 세상에 이 세상이 얼마나 썩어 어두웠으면 그 사람이 딱 있으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무슨 소금 되자 빛 되자 안 해도요. 하나님 이 법을 가지고 살면 절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됩니다. 성도님들 그냥 말씀대로 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뭘 하겠다 하는 사람 치고 하는 사람 없고요. 다 종이에요, 종.
다 휴지통에 버려지는 믿음이 그런 종이 조각에 불과해. 근데 어떡하나. 내가 참 내가 뭐 집사라도 제대로 하겠나 하면서 걱정하면서 배우려고 하는 분이 있죠. 그리고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점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 사람에게 흘러가요. 하수와 같이, 그 강과 같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 구원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난 곳에는 항상 구원과 심판이 나타난다. 이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면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건으로 나타나면 구원과 심판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은밀한 중에 있던 정의로운 심판이 이제 진짜 가시화되어 나타나니까 구원과 심판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갈라지면서 그들의 끝이 달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9절, 10절에 나오는데 안일한 여인, 염려없는 여인들로 예시화되고 있어요. 앞에 지난주에 읽었던 그 7절 보면 악한 자가 나오죠. 악한 자는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제 앞에 32장 그 앞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사람, 심판을 받는 사람 이런 나눠지죠. 그 악한 자가 안일한 여인, 염려 없는 여인들로 예시로 나와요. 왜 여인들이냐? 뭐 남자들도 같이 악한데 예시로 여자들의 악함을 이야기할 때는 꼭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먹고 살만할 때 여자의 악함을 이야기해요. 바산의 암소. 지금이 딱 그렇죠. 먹고 살만할 때 남자는 가난하고 먹고 살만하고 없이 다 악해요. 근데 이제 여자의 악함을 예시로 할 때는 남편 돈 잘 벌어 얻고 집도 살만하고 이제 할 때에 이제 여자가 하나님을 떠나기 쉽죠. 그래서 안일한 여인, 염려 없는 여인, 여기 여자분들 돈 걱정 없이 사는 거 꿈이죠. 저 웃음이 몰라 멸까. 돈 걱정 없는. 게다가 가족도 두루두루 건강하고. 안일한 여자, 염려 없는. 안일하다, 염려 없다. 이 말이 공통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태도는 안전하다. 나 이제 안전해. 내 인생 이제 안전해. 이런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괜찮아. 요즘은 이제 자산이 현금으로 돌릴 수 있는 자산이 있으면 안전하게 여기죠. 그래서 그런 여자들은 좀 다르죠, 그죠? 태도가 다르죠. 그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나오는데 그 교회가 미지근해서 욕을 먹어요. 왜 미지근하노 하니까 돈이 있었어. 그럼 미지근하다. 하나님께 바둥바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 않는 거죠. 안일한 여자들, 염려 없는 여자들은 기도 안 합니다. 여기 와서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께 안전을
요청하는 사람이지. 근데 여기서 기도 안 하는 사람 특징, 자기 안전 자기가 도모하는 사람. 돈이 있든 없든 사실 자기 안전 자기가 도모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죠. 이들은 이제 자기 돈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원의 그 포도 소출, 밭에 나오는 소출, 이걸로 이제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자, 지금이나 그때나 다 돈입니다. 그 돈 잘 벌면 안일해지는 그런 태도 가진다. 그 하나님이 이런 여자들만 아니죠. 여자들 할 때는 이제 예시예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나. 10절 보면 1년 남짓 지나면 포도 수확이 없고요. 열매 거두는 일이 없어서 당황하게 된다. 1년 남짓 지나면 할 때는 이거는 이제 짧은 시간에 속히 이런 뜻입니다. 1년이니까 꼭 1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성경에 그 수사법이 있어요. 앞에는 하루를 했다가 뒤에는 1시간 했다가 1시간에 맞나 하루가 맞나 고민하지 말고 속히 이런 뜻입니다. 속히. 하나님이 치셔서 잘 벌던 돈 하나님이 못 벌게 하신다. 뭐 옛날 같으면 그 농사 짓는 거지, 혹은 목축하는 그 뭐 어느 날 가축이 전염병에 다 죽는다든지, 아니면 농사가 하나님이 비만 내리지 않아도 농사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12절에 예전에 잘 살던 때를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게 된다. 이런 일은 개인적으로 뭐 100명 중에 몇 사람 아니고 실은 전 국가적인 혹은 전 도시적인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렇게 치신다. 그 나라와 도시가 전체적으로 악할 때 소돔과 고모라처럼 또 예루살렘처럼 그 악이 이렇게 여기저기 다 있을 때에 혹 그 중에 착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나라와 도시를 치십니다. 13절에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하나님 백성의 땅에 할 때는 내가 이끌어내고 보호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한 내 백성, 그 땅, 그러면 그 땅은 하나님 땅이요. 그 땅에 하나님이 찔레와 가시가 난다. 찔레와 가시도 이게 황폐케 하신다는, 재앙을 주시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14절에 그 많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적막한 도시가 되고 땅은 황폐해진다. 땅이 적막해지려면 사람이 없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 다 죽어야 돼. 죽든지 포로로 끌려가든지 그렇게 되죠, 그렇죠? 나중에 그렇게 되죠.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이 포로로 끌려가고 학살당하고,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겪는 게 아닌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있죠? 사람이요, 진짜게. 사람의 악은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도 어쩌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다가 뭐 졸면서 앉아있다 어쨌든 간에 참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오벨과 망대가 무너지는데 황폐해진다. 오벨이라는 말은 언덕 위에 요새입니다. 그냥 언덕이란 말이에요.
힐 스테이트 하죠. 힐. 그 힐입니다. 이게. 언덕이라는 뜻. 그 언덕에 요새 망대나 아시죠? 망을 보는 탑, 높은 탑. 그것이 파괴되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 나라의 심판은 항상 칼, 기근, 전염병 이렇게 세 가지로 항상 관용어처럼 나옵니다. 칼과 기근, 전염병, 전쟁, 전염병, 자연재해. 지금이 딱 그렇죠. 지금 세상이 더 전쟁, 더 자연재해, 더 전염병 됩니다. 예전에도 있었죠. 예전에도 있었는데 이제 이게 글로벌해졌대. 전 지구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괜찮으니까 전 지구적인데 성경 보면 그 일곱째 인에 그 일곱 나팔 보면 그 넷째 나팔까지 3분의 1, 3분의 1 나오죠. 3분의 1. 3분의 1이라는 게 글로벌한 재앙이에요. 근데 아직 망하지 않은 글로벌 재앙.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인가 7절인가 하나님의 집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회의 이 현상을 볼 때에 교회를 보셔야 돼요. 그 역사를 보는 눈을 교회를 먼저 보고 그리고 교회를 둘러싼 세계를 보는 게 역사 해석을 하는데 좋고 그리고 현재 내가 살면서 역사 의식을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가지는 데 도움이 돼요. 교회를 먼저 봐야 돼. 그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가난했는데 초가집을 없애고 기와집을 만들고 기와집에 그 콘크리트 집을 짓고 좋죠. 교회를 봐야 돼요. 먼저 교회를. 그리고 마지막 때도 교회를 먼저 주신다. 그러니 요한계시록도 2장 3장을 보면 교회를 먼저 치시는 거죠. 그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일곱의 너로 세상을 치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이 말씀 나중에 긴 시간이 지나 예레미야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이사야 1장에 보면 성전에 예배하는 이스라엘을 치시어요.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열방에 대해 치죠. 지금도 그래요. 교회를 먼저 쳐. 교회도 쳐도 제일 먼저 목사부터 쳐요. 여기에 교회 오래 다닌 분들 큰일 났어요. 저도 목사 된 게 큰일 났고 여러분 교회 일 맡은 거 큰일 났어요. 먼저 쳐요. 그렇게 치시는 거 겁내지도 말고요. 거부하지도 말고 다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습니다. 무조건 옳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잡아 죽여도 옳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치시는 시대가 이제 시작되니 이제 각오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그 에즈버리 대학이 지금도 예배하고 있대요. 그 특별한 무슨 뭐 강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학생들이 그 참 이게 믿음의 유산이라는 게 이게 참 그죠? 대단한 겁니다. 그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이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는데도
그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보통은 감동을 받는데도 지나잖아요. 근데 감동을 받은 그 몇 소수만 이제 은혜 받고 믿음이 변하고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저기는 그 많은 학생이 또 이 예배가 지금 확산되는 거예요. 무슨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무슨 성령의 이벤트도 아니고 그냥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고백하고 또 예배하고 네,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그럼에도 교회의 현실은 그렇게 나아지는 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저런 움직임은 사실은 저게 움직임이 있기 전에 이 교회 사실 하나님이 이 교회도 여러분을 부흥시키지 않으셨나요? 이 교회가 코로나 통해서 각자가 믿음으로 돌아서고 회개하고 와서 기도하고 어쩌면 저기는 가시화된 이벤트고 어쩌면 이전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을 지금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11장에 두 정인이 두 사람이긴 하겠지만 근데 그 사람은 딱 두 사람만 아니라 모든 교회 안에 정인들의 대표자라 했어요. 그건 확실해요. 모든 교회의 대표자, 정인의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부르신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될까? 15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의 표시를 보면 그 문단이 16절부터 되어 있는데 15절부터가 이제 문단을 달리해야 돼요. 15절부터 20절까지가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15절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 마침내 그러니까 이 부사가 좀 인상적인 단어라서 마침내 하니까 뭐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그 원래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영을 부어주시는 동안 이런 뜻입니다. 부어주시는 데까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단어예요. 뭐 하는 동안에 뭐 한 데까지 as far as 뭐 하는 동안에 뭐 한 데까지 이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데까지 뒤에 내용이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해놓고 이 마음이 오버해가지고 지임으로 하려고 하는 거 있죠.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는 들을 수 있는 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이 영은 그냥 영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봐도 돼요. 하나님의 영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기름 붓는다. 기름 붓듯이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받으면 어찌 될까? 하나님의 영이 막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해요. 하나님의 영은 생겨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생기가 있어요. 생기가 있다면 살아나요. 마른 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살아나요. 살아난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황폐해진 땅도 살아난다. 영을 받으며 사람이 영을 받으며 사람도 살아나고 사람이 사는 땅도 살아나요. 사람이 영이 죽어가며 그 사람도 죽어가고 그 사람이 사는 땅도 죽어요. 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땅을 없애시냐? 이 땅이 죄악으로 죽어가서 땅을 없애고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시라는 거라. 그래서 때마다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생기 가득한 천국을 이 땅에 만드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아름다운 밭이 숲이 되고 16절에 정의가 광야에 가득하고 그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게 되고 정의가 광야에 거하다 이런 표현은 뭔가 광야에 뭐 꽃이 피는 거는 이해되는데 정의가 가득하다. 이 광야가 세상 사회적이죠. 그죠. 사람 사는 사회에 그동안에 악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렇게 되는. 그리고 17절에 공의의 열매가 먹고 하니까 화평이에요. 공의의 결과가 먹고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사람이 안전을 도모하려면 인생 노후 대책을 하려면 이 뜻입니다. 인생을 공의롭게 사는 겁니다. 공의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올바름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름으로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인생에 안전을 주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일들로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아주 그러다가 돈이 좀 있으면 아이고 이제 괜찮네 아주 금방 무너져 1년 남짓의 땅이 황폐해진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우치 인생 하나님이 안정케 하시고 또 우리의 죽음 뒤에 두려움도 거두시고 영생케 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우박이 내려 숲이 이제 파괴되는데 이거는 해석이 좀 필요한데 요 문맥을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정의와 공의 중에 사는데 우박이 내려 내 평안이 깨지는 내 밭이 깨지고 내 숲이 깨어져도 그럴지라도 괜찮고 20절에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우박이 떨어져도 괜찮다.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복이 시작되는 걸 보게 되죠. 믿음 생활은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받노? 어렵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의 영을 본 적이 없어요.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때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읽고 와 하고 소름 끼칠 정도의 그 어떤 그 감사와 한이 혹은 애통함 또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막 불같이 뜨겁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영의 터치입니다. 터치요 터치. 하나님의 터치. 저는 그게 확실한 하나님의 영의 부어주심이라 봐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올바름을 알게 돼요.
그 영의 부어주심이 없으면 그냥 성경 몇 구절 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요. 혹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 바깥에 어디서 주소들은 품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지, 저렇게 하면 좋지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다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올바름은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이 돼요. 교회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여기에 모든 걸 걸고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이 교회는 시스템도 좀 다른 거 아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이 작은 일들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과 그리고 이 말씀이 DNA처럼 조물조물 이게 살아 움직이는 세포와 같은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배움으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고 방법론을 내가 발견해야 돼요. 방법론을 내가 고안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 중에 우박이 내려 뭔가 깨어지는 것 같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아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살면서 많이 놀라거든요. 정말 많이 놀래요. 참 어릴 때도 참 많이 놀라면서 자랐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참 놀래요. 제 내면에서도 그렇고 제 바깥에도 그렇고 어떤 우박이 내리고 불바다가 되어도 겁내지 마세요. 그냥 가야 할 길. 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재앙을 생각해 보세요. 5째 이내 그 무저갱에서 나온 사자가 황충으로 사람을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인침을 받은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고 해요. 건드리지 말라고 해요. 근데 13장에 가면 사로잡힐 자 사로잡히고 죽어야 할 자 죽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보호하신 대로 보호받으면 되고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 죽으면 됩니다. 죽어야 할 때 그냥 죽고 가라앉아야 할 때 가라앉고 아파야 할 때 아파하고 슬퍼야 할 때 슬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뭔가 제가 발견한 거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아파하면서 가던 십자가가 정의와 공의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정의와 공의롭게 살아? 알고 보니까 내가 내 뜻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이 안일한 여자, 염려 없는 여자들, 하나님 없이 그렇게 안전한 거라. 그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라. 이 십자가를 진다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그 내가 내 뜻을, 내 하고 싶은 거, 내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하나만 돼. 그렇다고 해서 뭐 굶어 죽어라, 저기 학고방에서 살아라,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시는 대로 누린 거는 누려요.
누린 거 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죽이는 거라 그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말 안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인생을 정말 안전하게 살고 싶다면 제가 그래요. 저는 정말 안전하게 살고 싶어요. 가장 보장된 안전이 뭔가 하니까 내 앞에서 이끄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무슨 길이 있는지 모르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다가 우박을 맞아도 따라가는 것이고 욕을 먹어도 그냥 따라가는 것이고 그럴 때에 보세요. 모두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나라로 가는 씨를 심고 눈물로 씨를 심든지 뭐 어떻게 씨를 심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몰고 가는 너희는 복이 있다. 우리 인생의 안전은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거, 만들 수 없다는 거 이걸 그냥 확인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의와 공의 그걸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심으로 진짜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